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나타납니다. 너무 좋죠?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게 나타나느냐? 병자가 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갑니다. 약한 것이 강해지고 상한 것이 싸매지고 깨진 것이 다시 복원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오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마귀의 나라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이고 파괴하고 그거는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그런데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날 때 그것을 영광이다. 여러분 가끔 우리나라 선수들이 올림픽이나 그런 세계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면은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러죠.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라서 그래 하는 거 아닙니다. 왜? 모든 기독교인이 그렇게 합니까? 아니라고요. 금메달 딴 모든 사람이 10명의 사람이 금메달을 땄고 10명의 사람이 다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고 말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 속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을 그렇게 이렇게 세워가 오늘날 그렇게 평안하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개그맨 김원우 씨라든지 그분 얼마나 인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받고는 누가 날 좀 알려줘 그 인기로 얻었잖아요. 그러니 어떤 사람은 야 지 힘으로 못하니까 하나님의 힘에 빌려가지고 1등을 하느냐 하면 어떤데요? 왜?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빼고 하자고 붙어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사람이에요. 네가 누구 때문에 잘 살았냐? 하나님 때문에 잘 살았다. 왜 그리스도인이 그걸 쫄아야 됩니까? 너무 세게 나갔다 그죠? 영육이 따로가 아닙니다. 막 영으로 막 산에 가까 기도하고 땅은 엉망이고 이거 아닙니다. 여기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올라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채워지면 나와서 바로 내 속에서부터 옆 사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 내 마음 밖에부터 떨어져가 여기서 시작해서 내 속을 채우고 내 이웃을 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맞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변화되고 사돈 8촌까지 변화되는 거예요. 안 되던데요. 안 된 건 중간에서 죽었다는 얘기야. 뭐가? 하나님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요. 왜? 너무 잘 알고 너무나 짧은 내용이라서 두 번 쳐다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습관적으로 원어를 들다 보니까 내가 알던 거하고 다른 뭔가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나 잘하는 얘기인데 야 내가 이것도 한번 원문으로 보지도 않고 그냥 다 생겨져서 안다고 나가서 했구나. 주님은 미안하죠. 오늘 이게 보면은 두 가지 비유가 똑같은 비유가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왜? 사람이 한 번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두 번, 세 번 하는 거예요. 열애도 해보고 열애도 해보고 적어도 두 번 이상 비유를 하시는 이유가 제가 가만 보니까 사람들 만나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도
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을 향한 비유, 적극적인 사람을 향한 비유, 능동적인 사람을 향한 비유, 수동적인 사람을 향한 비유, 감성적인 사람을 향한 비유, 이성적인 사람을 향한 비유. 그래, 야, 그렇구나. 왜 주님이 이렇게 힘들게, 나는 알아먹겠는데 왜 두 번씩 하느냐? 또 저걸로 알아먹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오늘 두 가지 비유가 똑같은 겁니다. 하나만 깨달으면 됩니다. 주님이 천국은 어떤 것이냐, 속성이 어떤 것이냐 이야기할 때 겨자씨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겨자씨 아시죠? 저는 겨자씨를 사실 잘 몰라요. 왜냐하면 겨자나무가 영어로는 머스타드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로는 시나피라고 하는데 와사비입니까? 겨자 아닙니까? 머스타드는 뭐죠? 어쨌든 뭐 겨자씨가 있어요. 근데 문제, 주님이 이야기하는 경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생각할 때 겨자씨가 가장 작다고 생각하죠? 아니죠. 여러분 실력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 겨자씨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오해를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채소밭에 채소를 심잖아요. 그 심어지는 게 뭐냐면 이게 땅을 캐가지고 심기 때문에 이 채소라는 이게 씨앗을 이렇게 땅을 파가는 씨앗이에요. 그래서 씨앗을 밭에 뿌릴 거 아닙니까? 채소씨를 뿌려진 것 중에서 가장 작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요 채소밭에 씨를 막 뿌렸는데 배추씨, 뭐 시금치, 뭐 온갖 채소 씨를 다 뿌렸는데 그 중에 겨자씨가 가장 작다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를 갖다 와가 심었다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뿌린 씨 중에 뭐가 제일 작다? 겨자씨가 제일 작아. 그런데 쑥쑥한 경우에 나물 이게 씨앗이 이게 여러분 나무를 심은 게 아닙니다.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이해가 제가 요새 입도 말하고 하니까 이게 나무하고 나무를 영어로 알아들은 사람도 좀 있어야 되겠지만 나무를 아니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채소를 심었다 이 말입니다. 시금치가 크고 배추가 크고 무가 크고 막 하겠죠. 근데 배추씨 뭐 그런 씨보다 겨자씨가 더 작다는 거예요. 그 심은 채소 중에서는 겨자씨가 제일 작은데 쭉쭉 큰 후에는 여러분 배추가 크면 얼마만큼 큽니까? 요만큼, 시금치 요만큼, 고추 요만큼, 무 요만큼. 그렇죠? 나물이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겨자씨는 뭐같이 자란다? 나무같이 자란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만전이었어요. 아니 나물만큼만 커도 괜찮은데 이 겨자씨는 나무가 된대요. 그 제가 겨자씨를 모른다는 거거라. 진짜 나무만큼 큽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새들이 곁들인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천국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천국의 씨앗은 비교할 수 없다.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물 같은 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겨자씨와 같다. 커서 나무를 이루어 거기에 새들이 깃들 만큼 비교가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교가 안 됩니다. 세상의 어떤 철학과 이론과도 비교가 안 됩니다. 두 번째 비유는 누룩입니다. 누룩을 이스트보다는 레번 혹시 알고 계셨어요? 레버되는 건 변화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거는 변화시키는다는 데 초점이 있는 단어고 이스트는 단순히 발효시킨다 뭐 그런 뜻입니다. 누룩이란 말. 근데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는 여인과 같다 그랬죠. 이건 적극적이죠. 이건 능동적입니다. 근데 본문을 쫙 보면 이런 뜻입니다. 가로 서말에 누룩을 넣는 이유가 뭐죠? 부풀어 오를. 근데 이 누룩만 탁 넣으면 부풀어 오를까요? 여기 원문의 뜻은 부풀어 오를 때까지 견딘다는 거예요. 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거 읽을 때 한 번 딱 넣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지가 알아서 부푸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로 서말에 누룩을 넣는 여인과 같으니 부풀어 오를 때까지 넣는다는 거예요. 부풀어 올 때까지. 변화가 될 때까지. 그래서 누룩이라는 단어는 막 덜 끓는다는 겁니다. 부글부글. 여러분, 라면 끓이면 라면 제일 위에 뭡니까? 국물이. 막 그런 운동력, 활동력, 생명력이 막 누룩 자체는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누룩은 어딘지 들어가면 부글부글 끓는다는 거예요. 끓기 때문에 주변을 변화시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누룩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글부글 끓여야 되는 거예요. 막 부글, 이거 죽었구만 열정이 식어버린 거죠. 부글부글 끓이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아.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심어졌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심어진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이 채소밭에 시금치 씨를 심으면 시금치가 나고, 무씨를 심으면 무가 나고, 심는 대로 거두죠.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을 심으면 영생이 나고, 육을 심으면 멸망이 나고. 뭘 심고 싶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여기에 뭘 심고 싶습니까? 안 심으면 안 납니다. 사상, 철학, 이념, 세상의 어떤 그 가치관들, 이런 걸 여러분 속에 심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파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져서 내가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의 삶이 주님의 중심으로 중생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심는다에 따라서 무엇을 거둔다.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둡니다. 비판의 생각을 심으면 비판하는 자가 되고요. 미움을 심으면 남을 죽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교만을 심으면 남을 업신여기는 자가 되고요. 물질의 욕심을 심으면 그런 물욕에 사로잡힌 자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뭘 심느냐에 따라 달립니다. 오늘 이 시간 심각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은 저는 이제 비유를 드는 것이 여러분이 깨달으라고 비유를 드는데, 제가 깨달은 걸 여러분께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달을 만한 걸 지금 아직 준비를 못해요. 내가 깨달은 걸 전달해서 같이 깨달아지면 나누고, 아니면 다음 주에 또 보고, 그때도 안 되면 다음 주에 또 보고.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주사파가 있죠. 여러분, 주사파를 심으면 뭘 거두겠어요? 주사파를 거두는 거예요. 맞죠? 마귀를 심으면, 마귀의 생각을 심으면 마귀 나라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저는 우리나라의 그 역사 속에 끊임없이 관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름을 다 밝혀가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80년대 조사파를 시작했던 연세대 출신의 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사파가 뭔지는 지금 설명할 길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하여간 주사는 아닙니다. 친파가 아니고 주사파다. 그런 건 아니에요. 주체 사상을 줄였습니다. 주체 사상이라는 게 뭐냐면 김일성주의입니다. 김일성주의는 김일성의 생각과 김일성의 사상을 다 같이 나누잖아요. 김일성의 생각이 지배하는 나라를 만들자. 그게 김일성주의고, 그걸 주체 사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주체 사상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주사파라 그러고, 그 주사파를 우리나라의 남쪽에 심었죠. 머릿속에 심고 막 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념을 가진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70년대 이전에는 북한에서 남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간첩을 내려보내면 무슨 활동을 했느냐? 첫째는 정보 수집, 테러, 요인 암살, 뭐 이런 거 했죠. 간첩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군사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대한민국이 무슨 정책을 펴는지, 어디로 하면 침투할 수 있는지, 그런 건 간첩의 활동이야. 그러니까 막 기밀들 막 정보를 수집하고, 그게 간첩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수가 없으니까 70년대부터 바뀌는 전략이 뭐냐면 대남 전선 전략이 바뀌는 것은 김일성의 생각과 사상을 남쪽 사람에게 주자는 거예요. 김일성은 완전한 사람이니까 그의 생각과 그의 사상과 그의 인생관과 그의 이념은 틀림이 없으니까 그만큼 자유로우시고 위대하신 분이 어디 있는 거지. 그러니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쪽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 김일성 사상을 넣는 이론 운동을 하자. 그게 대남 전선 전략의 변화죠. 그래가지고 주체 사상을 연구한 사람들이 내려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민중 인자 속에다가 주체 사상을 슬쩍슬쩍 던지는 거죠. 왜냐하면 주체 사상이 미쳐들어갈 만한 사상이거든요. 왜? 하나만 이야기하면은 주체 사상 제1조가 뭐냐? 사람이 중심이다. 계급투쟁이 아니다. 지배계급도 아니고 비지배계급도 아니고 지배계급과 비지배계급의 싸움도 아니고 사람이 중심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가가 올라가는 게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중심을 하면 괜찮은데 모으고 올라가니까 그 사람 중심. 교묘하죠? 그렇죠, 여러분. 주체 사상은 사람이 중심의 사상입니다. 얼마나 혹할 수 있는 사상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1980년대는 대학가로 이것이 진출해서, 왜냐하면 70년대는 그 어른들 조직은 다 일망타진이 됐거든요. 그 어쩔 수 없이 대학 조직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의식화 운동이고, 그게 386이고, 그게 주사파입니다. 그 대구가 있어요. 그 대구가 정말 90년대 소련이 무너지고, 나중에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는 전향을 했죠. 그리고는 자유연맹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정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데, 이분이, 나는 그래서 그분이 참 뭐 대단하다, 어떻게 해서 저 생각을 바꿀 수가 있었을까 하는데, 최근에 나온 인터뷰에서 보니까 원래 이분이 중학교 때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되려고 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연세대를. 그런데 대학을 딱 뜨고 보니 이놈의 세상이 이게 지금 엉망인 거야. 지 혼자 막 대통령 되고 엉망이 나라가 되어 있는 기라.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야? 이 사회가 왜 이래 됐어? 젊은이들이 참을 수가 없던 거지. 그래서 그쪽, 야, 이 사회는 잘못됐어. 뭔가 사회가 잘못됐어. 이 사회를 비협해야 돼. 여러분, 농촌 사회가 공장 사회로 변하고 나면은, 옛날에는 땅 주인이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일하고, 그러면 거기 나눠주고 소장농, 지주 이래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산업화가 되니까 공장이 생기고, 공장장이 있고, 공장주가 있고, 거기 와서 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농장 시대하고 공장 시대하고 생산량이, 수익량이 엄청 다르죠. 옛날에 농사 지을 때는 뻔해. 수익 해봤자 뻔하고 나눠 먹는 거 뻔해. 그런데 공장 시대가 되니까 엄청난 차이로 벌어지잖아요, 수익이. 그런데도 일은 우리가 하는데 왜 사장 당신 혼자 다 먹나? 이랬더니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유럽의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사회가 그래 돌아가니까, 아니 수많은 사람, 일은 노동자들이 하는데
모든 이익은 네가 가져? 이건 좀 이상한 농사식으로 생각했던 거죠. 공업시대인데. 그러니 야, 이 사회를 외워줘. 이 사회는 엉망진창의 사회, 이 사회는 지옥의 사회다.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할까 사회학자들이 연구할 때 그 유명한 마르크스, 좀 더 발음을 굴리면 마르크스가 나와가지고 기상천외한 이론을 전개하는데 뭐라냐면 이 사회를 한 방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사유재산 폐지다. 놀라운 사회 아닙니까? 이런 걸 생각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는 전부 전국에 전부 공장밖에 없다 칩시다. 이 성서공단에 이 공장주가 5사람 있고 나머지는 전부 공장에서 일한다 칩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하잖아요. 이걸 그러면은 잘 보이는 사람은 집 2채 갖고 그죠? 또 지가 뭐 요만한 사업하고 조만한 사업하고 전부 각기 개인 사업을 해가지고 A 부자, B 부자, C 부자, D급 부자, E급 부자 막 내려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최고 부자부터 내보다 부자까지 막 전부 이런 사회가 돼서 막 하층민 죽어야 되잖아요. 이런 사회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그때는 법이 되기 이전이고 현대사회가 형성되기 이전이니까 모든 것이 지금 미약하잖아요. 왜? 자유인데, 돈 버는 거 자유인데, 1,000억을 번 사람한테 가서 잘 보이가 1억만 얻어가지고 전방만 차리도 지는 또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한다, 하층민들. 그러니까 전부 사회가 이래 돼 있으면 이 사회를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한 방에 고칠 수 있는 방법, 사유재산 폐지. 다 월세에서 나눠주자. 새로 다시, 이게 제일 좋잖아요. 제일 쉬운 방법이잖아요.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어쨌든, 이 선생님이 그 주사파에서 전향을 했는데, 근데 내가, 그때 알았어요. 그래, 저분이 중학교 때 중고등부 수련회 가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씨앗이 그 속에 있었으니 내가 잘못된 것을 알았고 가능했구나. 뭘 심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름 성경학교, 성탄절 이런 것은 지극히 어릴 때부터 교회 한 번만 와도 그 마음속에 씨앗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다 죽어서 그렇죠. 꺾여서 그렇죠. 말라버려서 그렇죠. 자, 이런 내 속에 떨어진 씨앗 하나가, 이 사고방식 하나가, 사상 하나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 속에서 누룩이 끓듯이 버글버글 끓고 이것이 내 속에서 자라가지고 나무처럼 자라면 내가 그렇게 내 속에 이루어진 하늘나라가 나무만큼 자라면 모든 가족이 내 밑에 와가 쉬는 거예요. 모든 가족이 내 밑에 와가 쉬게 돼 있어요. 믿으십시오. 주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희망이 없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막 덜끓어야 돼요. 그래서 이기 죽은 사람, 말라 죽은 사람, 안 자라는 사람, 엉망진창인 사람, 새가 물어가 버린 사람, 그래서 아직 예수는 믿었지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많죠. 그러나 나무처럼 자라고 누룩처럼 들끓어서 나를 변화시킨 그 사람은 반드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정을 구원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만 구원시킵니까? 그 구원받은 가정의 사람들이 다 교회에 모여올 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충만하면 교회에서 끝납니까? 사회로 나갑니다. 사회로 나가서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해지면 국가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해진 국가는 또 세계를 향하여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해지는 그런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해지는 그런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이제 내 마음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의 구원을 이루었고 그리고 모여드는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가
이 교회를 넘어서서 사회의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이 국가의 하나님의 나라가 미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이것이 더 발휘돼가 세계적으로 이것을 펼쳐나가야 되는 타임에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목사님 뭐 세상 역사하고 정치하고 교회가 무슨 상관입니까 싶습니까? 제가 이야기해 드릴까요? 하나만 이야기해 줄게요.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박세직 장로를 아십니까? 박세직 장로님은 경상북도 구미 인동 출신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인동 출신께서 와 계십니다. 이 박세직 장로님은 많은 이야기를 쑥쑥 뺄게요. 합도병으로 출전했지만 역사를 나오시고, 그리고 80년 신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그 신군부에 의해서 군복을 벗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다시 불러가지고 우리가 실수했다. 당신을 좀 더 조사하고 잘랐어야 되는데 실수했다. 그래가지고 안기부 차장으로 불렀죠. 놀랍게도 부르고 난 얼마 후에 아웅산이 터졌습니다. 아웅산이 뭔지 압니까? 1983년 버마에서 거의 대통령 빼고 모든 강요가 희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사모들이 다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박세직을 파견하는 거죠. 버마에 파견하는 거죠. 그런데 버마는 친북국가잖아요. 근데 박세직 장로가 뭐 했겠어요? 그런 업무를 수행할 때 기도했겠죠. 기도하니 하나님 환상을 보여줍니다. 새카만 놈이 강을 따라 바다로 탈출하려는 탈출로를 하나님 보여줍니다. 그래가지고 버마 당국에 해가지고 여기 강으로 연결되는 모든 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강이나 바다에 배가 떠 있는지 조사해라. 아니나 다를까 국계공작선이 거기 있다가 탈출로를 타고 3명이 도망가다가 한 놈 사살, 2명 체포, 체포 즉시 한 명은 음동 사살, 마지막 한 명 살았죠. 그런 일을 교회가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연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결하고 나니 이분은 88 올림픽 조직위원장이 됐죠. 조직위원장이 돼가지고 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내가 보여준 거야. 범죄 없는 천국, 싸움 없는 천국.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범죄 없는 국가 얼마나 좋아요. 범죄 없는 국가, 도덕이 없는 국가만 만들어도 그 나라 천국 아닙니까? 그런데 박세직 장로님이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88 올림픽을 앞두고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소매치기들이 다 모여가 협의를 했답니다. 이번에는 영업을 중단하자. 거짓말 아닙니다. 뭐 지인의 이야기는 더더군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그런 역사하는 나라예요. 이런 이야기는 부지기수가 많기 때문에 비하인드 스토리들이에요. 이런 게 전부. 왜 교회에서는 그런 말도 못해? 그냥 성경 본문 들고 설교해야 돼.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했지만 다 죽였잖아요. 방언이 티 나오면 죽여버리고, 능력이 티 나오면 죽여버리고, 예언이 티 나오면 죽여버리고, 찬양이 티 나오면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서 엄청나게 들끓고 역사해도 우리 스스로가 먼저 다 죽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런 이야기하면 다 미쳤다 하는데 뭐 대화가 통해야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이야기 다 있고 우리도 다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할 이야기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취지는 그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로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뭔가를 이끌어가는 나라인 게 분명합니다. 그냥 처음에 국회
시작할 때 목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했다 하는 이야기는 그래? 야, 그 당시에는 분위기가 그럴 수 있었나? 그거 참 괜찮네. 뭐 이 정도였지만 역사를 공부하고 한국의 교회사를 공부하고 한국의 산 정인들을 공부하고 정언들을 듣고 회고록을 보고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던 기록들을 보고 나니 이 대한민국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 국가적인 감정이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떤 시대냐? 우리 교회는 어떤 시대냐? 우리 성서소망교회는 여러분 속에 심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심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죽었냐? 누룩이 식었냐?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내게 심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나무까지 자랄 거냐? 무슨 이유로 중단됐느냐? 무슨 이유로 지금 나라가 멈췄고, 무슨 이유로 나라가 소멸되고, 무슨 이유로 지금 나라가 까라잡아졌냐? 없어져 버렸느냐? 아니면 마귀에게 침투당했냐? 다시금 우리 속에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합시다. 네. 여러분 속에 떨어진 말씀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수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십시오. 네. 그 말씀이 내 속에 하나 와서 박혀야 됩니다. 네. 그랬을 때 마귀들의 존재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군요 라든지, 어떤 말씀 하나라도 내 가슴 속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면 사흘 버티다 죽지 말고, 일주일을 못 버티지 말고, 매주 충만해지고 매년 충만해져가 나무까지 자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자면 막 들끓는 누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열정이 식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 이 열정이 부글부글 끓으려면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목표가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는 겁니다. 내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 가정이 믿지 않는 자들이 있고 힘든 자들이 있고, 여러분 가족들이 아직도 술 먹고 비틀비틀거리도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런 대한민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적어도 여름 성경학교를 한번 갔든지 성탄절에 사탕 먹으러 한번 갔을 거예요. 그게 그 상 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주사바다 전쟁했던 그분처럼 반드시 속에 있는 뭔가가 비비질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나무처럼 자라면 우리 가족이 다 구원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천국을 이루시고 나면 그 다음에 교회가 천국을 이루죠. 그럼 이 교회가 또 막 싸우는 거야.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싸우는 거야. 교회는 성령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육의 사람이 패배하고 물러가고 영의 사람이 승리를 해야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긴 교회도 있고, 이 싸움에서 진 교회도 있고, 이 싸움 중인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싸움에서 이긴 교회예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사회로 나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 성서소망교회는 대구 사회로 나갈 준비가 돼 있는 교회다. 다시금 나가기 전에, 주의 명령을 기다리기 전에 여러분 속에 있는 그 하늘나라, 그 씨앗이 더욱 강하게 자라고 그 누룩이 더욱 뜨겁게 불붙기 위하여 우리는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금식을 해왔고 내일부터 7주간은 공식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릴레이입니다. 물론. 왜? 여러분은 옛날에 많이 금식해 보셨기 때문에 더 이상 금식할 필요는 없지만 교회적으로 금식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7주간 금식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한 사람이 50일을 어떻게 금식을 하겠어요? 그래서 한 주일에 한 사람씩 해라. 요일 7개를 한 개씩 맡아라. 그리고 하루 종일 굶으러 가면 또 힘들어할 수 있어요. 한 끼만 굶어라. 저녁을 굶으러 가면 너무 힘들어할 거니까 네 좋은 대로 굶어라.
이렇게 자선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데도 안 한다면 참 여러분 주님이 강제명령 소집회가 군사 훈련시키면 어떡하랍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이 특수훈련 7주 동안 릴레이 금식 기도하는 훈련을 주님으로부터 하다를 받고 우리는 해내면 돼요. 해내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터집니다. 이거만 그냥 성실히 순종만 하면은 내 속에 있는 온갖 것들이 다 날아가고 답답하고 불편한 거 다 날아가고 뭐 복잡한 머리 다 날아가고 응? 이념 사상 잘못된 거 팍팍 날아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막 샥싹 들어오면 막 갈 길이 확 보이고 만사형통 막 사람도 두렵지 않고 마귀도 두렵지 않고 죽음도 두렵지 않고 공포 걱정 대신 멀리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교회적으로 이제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옛날에는 다 개인적인 기도하고 금식했잖아요. 그 개인 천국 이루기 위해서 싸웠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또 어떤 팀들은 국가적으로 선포하겠죠. 우리는 그래도 어쨌든 교회적으로 선포해서 이 금식을 통하여서 릴레이 금식을 우리가 완성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해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충만해진 걸 가지고 세상을 나가면 됩니다. 이 사회는 우리는 뭐 인천 아닙니다. 대구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 성서부터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좀 넓혀주시면 대구 전체를 잡고 그죠? 그러나 뭐 이곡동, 신당동, 성주도 좀 약간 저쪽으로 동북 뭐 하여간 어디까지 좀 해주든 하여간 우리 요 안전 이곳에서부터 시작합시다. 그럼 이곳에서 우리는 주님이 하신 명령을 충실하게 이해만 해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해만 해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행동을 해왔고 어떤 믿음을 가져왔고 어떻게 타락했고 어떻게 신앙을 팔아먹었고 어떻게 다 죽었고 싸다리게 식었고 어떤 병든 상태 상처받은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이 7주간 추수감사주일 11월 셋째 주일까지 이 7주간에 여러분이 마음먹고 작심하고 참석하면 주님은 우리의 능력과 관계없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이 말씀 오늘 여러분이 씨앗을 뿌립니다. 이 씨앗을 뿌리는데 이 씨앗을 여러분 마음에 맡아가 나무를 이루시면 여러분 축복이고 그건 여러분 알았습니다. 저는 오늘도 천국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어렵지 않다고 봐요. 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시키지 할 수 없는 걸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7주간 매일 아침을 하겠다는 분이 나오시고 7주간 매일 저녁을 하겠다는 분이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어부들은 제가 강제 할당을 했어요. 월화수목금토일 한 주일씩 무조건 맡아. 그러니까 체제는 다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기도 중에 이 7주 중에 나는 이런 마음이 오네요. 이 49일 중에 딱 한 끼 하락하네요. 49일 중에 7번 하락하네요. 혹시 그런 주님의 명령이 오거든 빨리 연락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주님 이런 도표 속에 진행했습니다를 보고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럼 점심을 내가 할까? 근데 가만보니 점심 때 만난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어떡하지? 누가 좀 내 대신 해줄 사람이 없나 싶으니 아무도 없어 보니 전부 점심 다 먹어야 되고 어떡하겠노? 그러나 뭐 야 정말 요즘은 점심을 금식 도전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이건 아세요? 아이고 뭐 평소도 안 먹는데 뭐 아직 뭐 그거 하나 못 먹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금식 서른한 순간 배고파 죽습니다. 한 끼라도 아니 평소 안 먹던 거 금식만 서른하면 배고파 미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는 증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 첫 주일입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들의 마음속에 주의 씨앗이 떨어지게 하시고 천국의 씨앗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